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베드로가 고백한 곳인데, 여기에서 세계복음화는 로마까지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지만 지금도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언약을 붙잡으면 똑같이 지금도 응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엇에 우리가 24시 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오늘도 무엇 때문에 화가 나고, 무엇 때문에 짜증나고, 무엇 때문에 기쁘고, 무엇 때문에 감사했습니까? 우리가 보통 참 하나님의 것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아닌 그 다른 것을 하고 있어요. 내 문제, 그리고 우리 또 단체가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것에 올인해야 되는데 다른 것 하고 있다. 다른 거 뭐 하고 있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그리고 또 원망하고, 얘는 때문에 반드시 사람이 저 인간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계속 사람 원망하면서 우리가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한 다른 나쁜 짓 한 것도 있지만 여기에 대한 회개가 따라야 되는. 어떤 회개가 따라야 되냐? 진짜 우리가 전도운동 하지 못하고 사람 살면 영혼 구원해야 되는데 진짜 울면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전도운동에 대한 한이 없고 기도운동에 대한 한이 없고 매일같이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고 장로님 때문에 시험 들고 권사님 때문에 시험 들고 심지어 랩런트 때문에 시험 들고 심지어 다른 교인 때문에 시험 들고 계속 교회 맨 갈등, 그리고 늘 원망. 여기에 대해 삶이 만약 24 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비참하죠. 우리가 전도운동 해야 되고 기도운동 해야 되고 영혼 살려야 되는데 이거 하지 못하고 24 여기 있단 말이에요. 단체에도 이런저런 갈등이 막 생겼는데 진짜 제자와 이제 또 무리가 제자 갈라지겠죠. 다락방 이용하는 사람과 다락방에 오직 하는 사람이 또 나눠지겠고 문제는 축복이니까요. 갈등하는 사람도 있겠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진짜 우리가 회개해야 됐구나. 왜 전도운동하지 않고 기도운동하지 않으니까 사단이 완전히 해치고 짓밟고 다니는 거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복음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게 하는, 복음을 가로막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이 이 복음 가로막는 곳에 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 발판이 돼야 되는데 내가 중직자요, 내가 목회자요, 내가 교회 직분이요, 발판 돼야 되는데 내가 방해물이 되고 있다, 걸림돌이 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개인이 교회잖아요. 우리 여기가 교회잖아요.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살리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살려줘야 됩니다. 사람을 살려야 돼요.
너는 이 죄를 졌으니까 너는 죄인이고 넌 낙인 찍어가지고 너는 평생 그렇게 뭐 살아라 뭐 정죄하고 너는 원래 이랬으니까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고 계속 우리도 모르게 자꾸 사람을 죽여요. 말로, 눈빛으로, 느낌으로, 행동으로. 여러분 이게 교회가 행복해지려면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뭐 안 좋은 거, 틀린 거, 잘못된 거, 눈이 이제 그것만 보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복음 얘기는 안 하고 포럼은 안 하고 포럼도 맨 사람 욕하는 포럼 있잖아요. 포럼이 아니요 그거는 여러분. 남을 욕하는 거지 서로. 포럼은 내가 이번 주에 붙잡은 말씀, 하나님 주신 응답, 하나님 이끌어 주신 거 인도받는 게 포럼이지. 자꾸 전화했고 남의 말 하는 게 그건 포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욕을 하는 거예요. 내 입장을 전달하는 거지. 그 사람 다 죽이면 어떻게 돼요? 전화신방 해가지고 막 남 욕하고 이쪽 전화신방 저쪽 전화신방 남 살리면 좋겠는데 하나 못 살리고 남 죽이는 말만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얼마나 그 비참한 인생이고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이거 하고 이거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이 살린 힘이 없으니까 내 죽겠으니까 다른 사람 같이 다 죽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되는 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힘주고 세워요. 죄진 놈도 괜찮다 하고 복음 따라가자 하고 함께 가자 하고 은혜 받자 하고 이렇게 해. 그게 교회가 사는 거고 그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안 되는 교회, 안 되는 단체. 지금 뭐 우리 단체가 막 이런저런 뭐 성비, 그다음에 뭐 경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뭐 몇몇 목회자들 때문에 지금 막 이슈화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다 따지는 사람들이 아주 정확하고 정직하고 뭐 칼이고 뭐 율법 잘 지키고 뭐 그런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조금 그 율법에 벗어나거나 조금 영적 문제가 심각하거나 이런 거를 못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도 그럴 수 있어.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 못 볼 수도 있어요. 그 영적 문제를 가지고 계속 문제 삼아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절대 살릴 수가 없어요. 전도자는 모든 사람을 살려요. 물에 빠지는 사람도 살리고 진흙탕에 굴러는 사람도 빠지고 똥통에 빠진 사람도 살리고 다 살려. 그게 전도자예요. 기준이 복음이니까. 그래서 복음 흐름 따라가게 만들고 복음 누리게 만들고 복음 전하게 만들어요. 그런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옳은 말은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럼 목사님 뭐 옳지 않은 말만 하라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옳은 말도 사람 죽이는 말이 있어요. 어찌됐건 교회는요 사람을 살려야 돼요. 사람을 세워야 돼요. 어디 저런 인간을 세웠습니까? 그런 인간도 세워놓으면 잘합니다. 나 같은 인간이 목사 됐는데 그러면 나 같은 인간도 쓰시잖아요. 뭐 뇌 같은 인간도 목사 됐는데 뭐 누군들 하나님이 안 써요. 그냥 기준이 뭡니까 우리는? 자꾸 뭔가 잘 돼 있고 정형화돼 있고 뭔가 이게 규칙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게 기준이잖아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규칙적이 이런 사람들이 그거 아닌 사람들을 볼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영적 문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라는 단어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냐? 인간이라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사단이 역사해 보십시오. 사단이 그 사람에게 개입해 보세요. 그보다 더 악한 일도 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영적 문제 이해했다는 것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되는 교회는 여러분 인생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니까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잖아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예요. 되는 교회를 가보세요. 일주일 동안에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번 주에 내 삶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고 응답받고 다 그런 포럼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성취되니까. 안 되는 교회 가보세요. 말씀이 없어. 맨 사람 얘기밖에 안 해요.
교회 들어오면서부터 교회 나갈 때까지 사람 얘기만 하다가 가는 거예요. 자, 그게 망하는 징조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그 흐름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 망하는 흐름에, 응답 못 받는 흐름에, 다른 놈들 다 어찌됐건 내 삶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고 내 삶에 말씀이 살아서 역사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체험해야지. 자꾸 안 되는 말, 자꾸 안 되는 거, 자꾸 그 흐름에 여러분이 흘러가면 안 돼요. 돌아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삶에도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치유가 일어나야 증인됩니다. 그래서 증거를 얻어서 뭐 합니까? 전도 운동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전도 운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있는 중직자 있는 곳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게임 끝입니다. 렘넌트가 있는 현장에 말씀 운동. 어제 화요 집회 갔다 왔는데 가비가 그러더라. 이 용성 중학교 거기 예지가 나왔고 병우가 다니고 있고 하미가 다니고 있고 뭐 이렇게 다니는 애들이 있더라고. 거기에 지교회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거기에 지교회가 해야죠. 거기에 다락방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죠. 렘넌트가 있잖아요. 누가 없냐? 조장이 없으니까 안 세워지겠지. 제자가 없으니까 안 세워지겠지. 그냥 학교만 다닐 뿐이지.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학교에 지교회를 해야 되는데, 그 학교에 시스템을 세워야 되는데, 아니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기특하고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그렇게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딱 세워지는 거예요. 진안에도 세워지고 김제에도 세워지고 봉동에도 세워지고 익산에도 세워지고 전주에도 세워지고 서울에도 세워지고 시흥에도 세워지고 곡성에도 세워지고 인월에도 세워지고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곳에 그런 복음의 깃발을 든 지교회가 세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사람이 뭐 2명 모이고 1명 모이고 한 게 없습니다. 그냥 내가 비치고 내가 지교회고 내가 이 현장에 복음에 비출 사람이라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있는 곳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 사단은 그거 못하게 해요. 맨 남 욕하게 만들고 맨 시험 주고 그냥 안타깝지 않습니까? 평생 그렇게 살다가 생각해봐. 아니 우리 인생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인생인데 맨 남 죽이고 맨 남 시험 주고 맨 남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무슨 저주받은 인생도 아니고 뭐 그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돕고 시스템 세워놓고 또 다른 현장 가서 또 곳에 저 지교회 세우고 또 다른 현장 그래서 모든 현장에 복음의 빛이 비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렀는데 자꾸 마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자꾸 마귀가 시키는 일에 종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하고 있어 이거 얼마나 이게 24 된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그 비참한 인생입니까 인생이. 맨 남 욕하게 태어났다 우리가 인생을.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죠. 여러분이 어느 날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여러분 삶에 예수가 그런 사실을 고백했잖아요. 그죠? 그곳에서부터 세계복음화 여러분으로부터 세계복음화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가이사랴 빌립보죠. 자, 여러분. 율법보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준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강조한 게 율법이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은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요. 여러분 율법이란 법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졌는지 이게 죄가 아닌지 긴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율법 때문에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 구원받는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지 그 율법이 나를 살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의 모든 기준이
율법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든 기준이 율법이에요.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돼요. 율법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율법보다 여러분이 복음돼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도울 수 있어요. 자꾸 우리가 율법에 걸려가지고 사람이 저럴 수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이 깊어지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게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율법 잘 지키고 헌금 잘하고 뭐 하나님 말씀을 막 암송하고 뭐 금토일 안식일 잘 지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거부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거부했어요. 다 지켰어요. 셰마 토라 탈무드 얼마나 외우면서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거 부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 마귀 새끼들아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들한테. 여러분이 그러면 어떨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잘 믿는다 하고 나는 말씀 잘 지킨다 하고 교회에 안 되는 놈들 정죄하고 뭐 이러면 쓰겠어 저러면 쓰겠어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이 독사의 새끼야, 이 마귀 새끼야, 너 왜 사람 정죄하고 있어? 그럼 어떡할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유대인이나 복음 깨닫지 못한 모슬림이나 똑같다. 그리스도 못 깨달으면, 여러분 지금 전쟁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뭡니까? 유대인들과 무슬림과의 전쟁이잖아요. 똑같다. 복음 깨닫지 못하면.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이 자꾸 죄 이것 때문에 잡혀가지고 죄에 잡혀가지고 죄로 사람을 눌러버려요. 너 그래 했지? 너 나쁜 새끼야. 그걸로,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요, 죄의식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 이해하셔야 돼요. 죄에 잡히고 죄에 눌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죄의식에 빠져버리면.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 나온 거예요. 과거에 내가 혹시 죽을 죄를 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누굴 죽였어요. 이 죄로 죽였어요. 그래서 얘가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형을 받았어요. 법원에서 형을 내렸어요. 너 30년 형 살다 나와. 30년 살았어요.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죄 문제가 끝난 거잖아요. 근데 너 30년 전에 사람 죽였지 이 새끼야. 그래서 막 계속. 그게 누굽니까? 조두순이 나쁜 인간이긴 하지만요, 집 밖에도 못 나오잖아요. 그죠? 조두순 씨. 그 어린아이 그거 했다고 해가지고 그 건물에도 못 살고 집에도 못 살고 그 지하에 사는데 나 와이프도 이혼하고 어떻게 삽니까? 걔는 그냥 그 방이 지옥이요. 감옥에 안 갔어요. 감옥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그 살고 있는 방이 감옥이 어디 못 가잖아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사람 살리고 생명운동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자꾸 우리가 이거 가지고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정죄를. 5년 전에 지은 죄, 3년 전에 지은 죄, 10년 전에 지은 죄 다 끄집어내갖고 어느 날 문제하는 소년 다 끄집어내고. 지금 여러분 다락방 단체에 일하는 게 그거예요. 유목사님 수십 년 전에 뭐 교통사고 난 거 그거 끄집어내가지고 단체 장이 교통사고 내고 어찌고 저찌고 뭐 음주 뭐 어찌고 저찌고 성비 뭐 일어났던 그 20년 벌써 공소시효 다 지난 20몇 년 30년 전 거 다 꺼내갖고 그거 하나씩 꺼내가지고 지금 뭐 그랬네 어쩌네 막 하고 있어요. 물론 그게 잘못됐어. 그분들이 그걸 한 거는 잘못된 거고 그분들 다 옷 벗겼고 그분들 다 내려오게 만들었고 그 지위에서 다 없게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거를 또 30년 지나서 꺼내가지고 지금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거 방해한다고요. 복음운동 방해한다고요. 교회가요, 이거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죄인된 자들이 살아남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봐보세요. 칭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인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죄 없다 한 거잖아요. 너 의롭다 해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인생을 성화시켜 나가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그 성령께서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훈련받고 오는데 전주에 어떤 집사님 만났는데 집사님이 담배를 끊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성령이 역사하셨네. 아니 30년 넘게 핀 담배를 끊었대요. 이야, 대단하시네. 어떻게 끊었어요? 성령께서. 그럼 성령이 역사하면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자기 나쁜 거 삶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성화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근데 율법은 자꾸 율법은 몽학 선생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거울이요, 거울. 말씀을 통해서 여기 뭐 묻었구나, 닦아야지. 이게 잘못됐구나. 그게 율법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율법보다 그리스도. 아멘. 지금 단체에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이것보다 이게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이사 빌립보에서 무슨 얘기했어요?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세례요한 아니에요. 회개, 정의, 사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뭡니까? 신비주의, 신비운동. 그것보다 그리스도. 사람들이 신비주의는요, 착각하게 만들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만 해도 반에 중고등부 회장들은 다들 방언을 하는 사람이에요, 방언. 그러니까 방언하는 애들이 은혜 많이 받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서 쟤는 성령 충만하다고 그게 다들 얘기했어요. 나는 아무리 너 방언 어떻게 하냐 물어보니까 그냥 막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 된대요.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입 터진대. 하면 난 안 터져. 방언 안 돼, 나는. 어떤 분이 남원에서 제가 복음 전하는데요. 제 앞에 놓고, 저를 앞에 놓고 막 중국말로 막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과거에 비군이었는데 중국말을 막 하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이게 방언이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 한대요? 잘 모른대. 말도 못한 얘기를 막 중국말로 막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이 모든 것입니다. 랄랄랄라 안 해도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아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강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거 받으려고 사람들이 랄랄라 받으려고 그러면 유튜브 한번 봐보세요. 막 샥샥 해가지고 막 사람 막 밀면 막 뒤집히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하나님 안 믿는데 우리 와이프가 그런 데 간다 하면 전 뜯어 말릴 것 같아요. 그래갖고 뭐 그 목사님이 샥 한데 사람 확 넘어져요. 넘어져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또 넘어져 다시 또 일어나. 그럼 그게 어쩌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하고 있어요. 교회가 뭐 하고 있냐? 박애주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다른 거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박애주의는 뭡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운동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99%의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 사람이 교회 안 나오면 교회 안 나와요.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그 사람이 교회 안 나왔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교회 없다.
교회 안 나옵니다. 그게 뭔 신앙입니까? 인앙이지. 여러분, 인앙생활 하지 말고 그리스도 믿고 신앙생활 하세요. 아멘? 신앙생활. 교회 예전에 뭐 사귀던 사람 있었죠. 우리 청년들. 그렇게 사귈 때는요, 신앙 끝내줍니다. 새벽기도 나오고 신앙 다 끝내줘요. 헤어지니까 한 놈 떠나. 또 헤어지니까 한 놈 떠나. 그럼 누구 보고 다닌 거예요? 누구 보고 다녔냐고. 어느 날 아침에 카톡에, 교회 전체 카톡방에 기도문이 올라왔어요. 내가 딱 봤는데 이거 얘를 위한 거를 전체 카톡방에 올렸어요. 얘를 위한 거를, 자기 여자친구를 위한 기도문을 전체 카톡방에 올려서 잘못 올렸지.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지워지지도 않아. 누구 보고 다닌 거예요? 교회를. 모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의 다 99%가 이렇게 사람 말 듣고 다닙니다. 사람 말 듣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 말이 만약에 불신앙이라면 어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불신앙이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신앙하신 적 있어요? 하나님 불신앙하신 적 없잖아요. 사람이 불신앙하잖아요. 근데 우리 거의 99%가 사람 말 듣고 다닌다. 사람 따라간다. 사람의 흐름 따라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올바른 고백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와 사단과 지옥 문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가 고백돼야 흑암이 꺾이고 여러분 인생이 반석이 되고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아멘. 교회는 그래서 계속 복음 들으러 오는 거예요. 복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라고 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돼야 저와 여러분 현장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요. 나 혼자 있는데 하나님 바라보는데 이렇게 행복합니까? 말씀 하나 찾고 읽는데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 앞서서 하나님 주의 천사를 먼저 보내시고 나 위험에 처했을 때 흑암 꺾어 주시고 보좌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아니 이거 얼마나 행복해요. 복음 생각하면. 복음 안 생각하고 이런 거 생각하고 있으면 막 우울해져요. 누가 나 안아주면 우울하고, 혼자 있으면 우울하고, 둘이 있어도 따당한 것 같고, 셋이 있으면 더 그런 것 같고, 이상하게 사람이. 왜요? 기준이 사람이니까.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만남이 살아나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다 살아, 다 행복해. 나처럼 행복해. 만나는 사람마다 행복해져. 그 사람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답을 줘. 여러분을 만나면 소망이 생기고 여러분을 만나면 희망이 생겨. 사람 정지하고 올바른 말만 하는 사람 만나보세요. 그 사람 옆에 가기 싫어요, 여러분.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힘주고 살려서 복음으로 흐름 속에 끌고 가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바른 말 옳은 말 해갖고 사람 계속 깎아내리고 정지하면 그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제자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리는 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지역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지역에 흑암 꺾는 지교회가 세워져요.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되냐? 복음 고백하고 이거 해야 돼요, 여러분. 5개. 아멘. 회개해. 뭘 회개하냐? 이거 못하고 있는 걸 회개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요. 이 운동해야 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마가다락방. 초대교회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뭘 통해 역사하냐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광야 시대 때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성막을 향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인도해 주셨죠. 그 성막에서 피제사 드린 거예요. 언약궤 따라간 겁니다. 말씀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 오늘도 그리스도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파도같이 떠나갑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이 성막 중심이었습니다. 교회 중심이었어요. 여러분 중심 어디다 두고 삽니까? 예배 중심으로 삽니까? 일 중심으로 삽니까? 만남 중심으로 삽니까? 중심을 어디 두고 삽니까, 여러분? 중심은 어디 있습니까? 중심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지탱해 주는 게 중심이 흔들리면, 여러분 차도 중심이 흔들리면 차가 뒤집어집니다. 그죠? 여러분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삽니까? 교회 두고 삽니까? 예배 중심 두고 삽니까? 여러분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여러분은 승리자의 삶으로 하나님이 이끄실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지 않았습니다. 성막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도우셨어요. 아멘. 성막에서 어디로 갑니까? 성전 중심으로 가요. 그 성전은 메이슨입니다. 메이슨 전쟁이요. 전도자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부산에 그 교회 짓는데 그 터 만평 옆에 KT 건물 190억짜리가 나왔대요. 그 사라고 그랬대요. 왜 사냐? 거기에 세 가지 뜰 하래. 힘겹게 돈 들여서 빚내서 성전 짓더라도 성전을 지어라. 여러분, 성전 짓고 나니까 지나가는 사람도 예배 오잖아요. 성전 짓고 나니까 멀리 있는 사람도 우리 교회 온다 하잖아요. 좀 그런 사람 많이 봐요. 요즘 교회 많이 들려요. 성전 짓고 나니까 우리 교회 오고 싶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메이슨 전쟁이 승리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안 먹고 안 쓰고 아끼고 하나님께 헌금 드린 그 예물 가지고 우리가 이 성전을 지었는데 우린 메이슨 전쟁이 승리한 거예요. 이 땅에 저는 없고 사라져도 이 성전은 있어요. 이 성전을 통해서 자자손손 후손들이 복음받고 전도운동하고 생명운동하는, 그래서 현장에 이 5가지 시세 세우는 일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아멘? 이게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 메이슨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때에 세워진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누가 준비했습니까? 다윗이. 성전 지어지고 나서 다윗이 옷이 벗겨질 만큼 하나님 찬양했어요. 다윗은 자기에게 준 것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드릴 수 있었던 게 다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릴 수 있었던 거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드릴 수 있었던 거지 우리 의로 드린 게 없어요. 다윗이 다 준비해 놓고 성전이 솔로몬 때 세워진 솔로몬 성전. 학계 시대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 세웠던 스룹바벨 성전. 헤롯 대왕이 헤롯 대왕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세운 성전이 헤롯 성전이요. 그래서 신전운동.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외에 여행 다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신전들이에요. 메이슨 전쟁이죠.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성전이 무너졌는데 왜 무너졌냐? 3가지 뜰이 없는 성전을 주님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되겠어요? 3가지 뜰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237 가도록 준비해야 돼요. 교회 안에 치유 운동이 일어나고 여러분 가는 곳에 치유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제자 찾아야 돼요. 제자 세워야 돼요. 그거 하지 않는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교회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교회로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교회요, 여기가 교회요,
또 현장 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누가 역사하냐?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다. 하나님이 주인 된 곳이 교회입니다. 내가 주인 된 어떻게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된 곳이 교회죠.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아버지가 주인이요. 교회 이런저런 얘기 막 이런저런 말. 여러분 예수님만 교회 주인 되면은 교회 이런저런 말 뭐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주인 된 게 내 말하고 내 얘기하고 내 주장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말이 있지. 그래서 뭐 해야 되냐? 교회는 세 가지 뜰하고 여러분요 주일날에는 뭐 일보다 예배를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에 방해되는 일은 안 해야 돼. 주일날 여러분이 와가지고 예배에 집중하고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 앉아가지고요 하나님 오늘 은혜 달라고 내 삶에 축복해 달라고 진짜 기도하는 멤버들이 막 앉아 있어야 된다니까. 어디 가서 일하다가 늦게 들어오고 밥하다가 늦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 안 합니까 여러분? 밥하지 말고 그냥 김밥하고 라면 먹자고. 그거 하면은 뭐 설거지 할 것도 없고 한데 밥하니라고 힘들고 밥하니라고 힘 빠지고 뭐하니라고 안 되고 뭐하니라고 안 되고 교회가 넓으니까 또 공사하니라고 안 되고 뭐하니라고 안 돼. 할 일이 많어. 뭐 해야 돼요? 예배 집중하세요. 아멘. 우선순위 바뀌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예배의 실패는요 인생 실패가 확실합니다. 여러분 삶이 진짜 응답받고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려면요 여러분 삶의 예배를 회복시키면 돼요. 그러면 만사형통입니다. 예배가 되는 사람은 만사형통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 그리고 실패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다고 예배가 되는 겁니까? 앉아있는 거지 예배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싸움하고 내게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을 놓고 여러분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기도 해봤어요 여러분? 저도 애통한데 미쳤지.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합숙훈련 갔는데 부산 이만할교회 거기 문도 열어주지 그 동삼제일교회 문도 열어주지 않는데 새벽 4시에 그 추운 데 가갖고 그 앞에 앉아갖고 문 열어줄 때까지 그 같이 간 그 후배하고 날도 추운데 거기서 벌벌 떨면서 맨 앞자리에 앉으려고. 근데 정말 그때 눈물을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아빠, 엄마, 막 뭐 동생, 뭐 가족들 중에 최 장로님도 있어. 그 큰어머니, 막 큰아버지 막 놓고 다 기도하고. 그 언제냐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때 가문 놓고 기도하고 만남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진짜 평생 살 동안 복음만 말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막 뜨겁게 눈물하게 기도했다니까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 있나 몰라 교회에 지금. 진짜 뭐 안 나온 사람도 애통한 마음으로 여러분 진짜 마음 담고 지금 기도하나요? 새 가족이 왔는데 새 가족을 놓고 마음 담고 기도하나요? 일부 예배 끝나고 도망가는 성도 놓고 기도하나요? 안 하잖아요. 매 사람 얘기하지. 안 해. 예배에 집중 안 해요. 그럼 교회가 은혜 받는 곳인데 교회 본질을 회복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여기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몇 명만 있어도 하나님 목회자에게 말씀 주셔가지고요 여러분에게 정확한 말씀들을 하나님 항상 여러분에게 주시게 돼 있어요. 자,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이런 축복을 가지고 이제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리 싸움하고 전도에 관심 없는 사람 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도울까? 천사 게임이죠. 천사. 누군가 나를 도와 그 사람이 모르게. 근데 뒤에서 자꾸 그 사람을 돕고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자리 싸움하고 뭐 사람 관계 의미 없어요. 어떻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여러분 삼직의 대사다. 그래서 여러분을
나를 하나님이 정말로 전도자로 불렀구나. 이 정체성이 여러분 확실해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나를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만나는 사람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고, 나를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그래, 전도자가 해야 될 게 뭐냐? 사도행 13, 16, 19장에 성령 인도, 성령 충만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의 미션을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미션은 뭡니까? 237을 놓고 그들을 치유하고 제자 세우는 그 일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떤 응답을 준비하면 되냐? 하나님,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영세전에, 영원전에 준비하시고 이제 나타나는 영원한 그 복음을 누리는 건데, 하나님, 그래서 내가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기에 마음 담은 사람 한 명만 나와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실 겁니다.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되겠다는 사람들이 참 많아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되세요. 마음에 간직하세요. 하나님, 제가 교회와 전도자를 돕고 렘넌트 돕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사명 감당할 만큼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 달라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교회 살리는 비밀 결사들이 되세요. 렘넌트 살리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되세요. 여러분 때문에 성전 건축되고 헌당될 수 있도록 홀리메이슨의 축복을 누리세요. 제가 요즘 교회 돈 빌리러 다니라고, 안 빌려도 되는데 이자율 낮춘다고 7.2%에서 5.45까지 낮췄는데요. 돈이 11억이니까 뭐 1%만 돼도 100만 원 이상이잖아요. 그죠? 그 벌써 7.2에서 5.4면은 벌써 돈 한 100몇십만 원은 세이브 됐는데, 한 달에 나갈 돈이. 그러니까 서류 준비하면 서류 왜 이렇게 내라는 서류가 많은지, 세무서 갔다 동사무소 갔다 시청 갔다가 왔다 갔다 그래요. 왜? 이거 여러분, 홀리메이슨 응답 받는 사람 나와야 돼요. 아멘. 은혜에서 그럽디다. 5년 후에는 10분의 1을 갚으라고. 그러면 10분의 1이 얼마예요? 11억이 10분의 1이면 1억 1천. 5년 적금해놨다가 5년 상환할 때 그때 1억 1천 갚으라는 거예요. 뭐 갚지 뭐 못 갚을 이유 뭐 있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홀리메이슨 마음 먹고 정말로 교회 살릴 생각하고 현장 살릴 생각하면요, 그 생각만 하라니까. 24 어떻게 하면은 보동식이 되고, 어떻게 하면 RM이 되고 홀리메이슨이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비밀결사대의 축복을 누릴 것인가. 그거 하는 사람이 나와야 로마 복음화, 로마 정복하는 거예요. 아멘. 바울 혼자 복음 운동한 거 아니잖아요. 바울을 목숨을 걸고 도왔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곳곳마다 전도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전도자에게 목을 내놨대잖아요. 그만큼 복음이 소중하니까. 여러분, 30년 동안 복음 운동하고 전도자 기스 내니까 복음 떠난 사람도 있어요. 참 바보 같은 놈들이죠. 전도자를 보호하라고 그렇게 메시지 속에 전도자 보호자가 되라, 동역자가 되라, 식주되라 했더니 전도자 약간 기스나니까 배반하고 가버려. 지 갈 길로 가고. 그렇습니다. 원래 성경 그래요. 지 갈 길로 갔다 그랬어요. 그렇죠. 가룟 유다 예수님 배반하고 갔는데 뭐라고 했냐? 지 갈 길로 갔다 그랬어요. 원래 가룟 유다는 예수님 보고 랍비, 그냥 선생으로 불러. 선생으로. 복음 안에 와 있는 사람 중에서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복음 끌어다 쓰고 자기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 하는 척하고 많아요. 문제 왔을 때 그 사람의 신앙과 중심이 보여요. 여러분은 앞으로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확신과 나와 우리 교회는 앞으로 237 치유 서밋 그곳에 하나님 귀하게 쓰실 거라는 확신과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이 로마서 16장에 증인들이 받았던 그 응답받는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고백이 중요하다니까요. 우리가 이게 다 틀린 것 때문에 속고 있단 말이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교회가 중요하다니까요. 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시간 내갖고 멀리서 오신 분도 있는데요.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로마복음의 주역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이사 빌립보에서부터 로마까지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평생 이 응답 받는 주역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